어머니는 며칠 격리해야 돼? 엄마 격리 안 되죠. 음성이어서 그냥 그 회사만 하루 문 닫고 다음 검사하시고? 검사만 받고? 그러니까 주일날 검사 받고. 은비, 민지, 안녕. 수요일도 바로 풀리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냥 그날 검사 나오기 전에만 지은이랑 사라도 결과 나오기 전에 안녕. 조심하. 민지 지난주에는 나오라고. 그냥 혹시나 해서 못 왔던 거구나. 모르니까 그날 나왔다 그래가지고. 소영이, 은혜, 준이도 안녕. 지은이도 안녕. 은하자매님, 네네. 은하자매님. 네, 네, 방금 죄송해요. PPT 방금 제가 확인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네. 안경도 올리고. 수연아, 내 한 가지 소원 피아노로 전주해 줄 수 있어? 안 돼. 수영이로. 알았어. 수연이 안 되면 안 되지. 이거 나도 대시 당연히 아, 정말. 소연이 해 완전 아니야, 우리는 수연이가 답이야. 아니 응보고가 안 된다. 응보고도 못하는. 응보고? 시작하면 되나요? 근데 얘도 꺼야 돼. 소리 꼭 울린다. 안 나오게 할 수 있어. 아, 누가 있나 보자. 우리 소리는 들리나 지금? 네. 나가겠네. 물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물어볼까요 한번? 화면 보면서. 소리 잘 들리세요. 혹시 저희 화면이 끊기나요? 아닌가? 조금요. 아 조금? 조금 반응이 느려요. 저기 휴대폰에 파스타 됐는데 좀 끊긴데. 화면이 좀 끊긴다고. 저기 뭐야? 소연자매 거 지금 스파 쓰는 거야? 제 걸로 쓰고 있어요. 저기 있는데. 너 와이파이 닫히는데? 우리 소리는 안 끊기나요? 네. 일단 쳐볼게요. 괜찮아요? 네. 네. 화면 좀 그런 거. 담비 염색했네 또? 우리 염색했어? 무슨 색으로? 와, 예쁘다. 감사합니다. 인어공주 같아. 오. 다니고 있어. 담비 이제 다음번에 초록색으로 염색한대요. 저건 무슨 색인데? 신호등 색깔 채우려고. 빨간색이구나. 진짜 빨갛다. 빨간 맛이네. 오늘 끊기네. 끊겨? 소리는? 소리는 괜찮아? 휴대폰을 약간 앞으로 해줄 수 있어? 이게 소리랑 영상이 같이 전달되는 여기 지금 프로도 있는데. 뺄까 그냥? 빼고 있다.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 와이파이가 끊기는데? 몰라, 나 1층이랑 연결돼 있을 수도 와이파이. 있는데. 근데 와이파이보다 나 교회 갔다 온 거야 이제. 태영이도 왔네? 밖에 안 추워 지금. 응. 그래, 안 춥지? 소영이 안녕. 성민이, 주연이도 안녕. 광현이도 안녕. 우리 놀라운 주의 사랑 FC였지? 먼저 들어가요? 어? 먼저 들어가요. 전주? 알았어. 아, 이게 아니고.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리지 않지만 마음으로 들을게요. 다 화면이 검은데 우리가 안 떠서 그런가?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렇게 줌으로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혹시 여기 괜찮나요? 다시 된 것 같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소리 끊겼나요? 중간에 끊겼었어요. 지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네. 네, 이게 잠깐 혹시 끊길 수 있는데 이건 잘 네.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화면 안 끊기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여러 소리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놀라운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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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세상 하나님으로 나타내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드는 그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에 영원히 되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세상 하나님으로 나타내 누구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에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박수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아름다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주를 향해 내는 여셨네. 날 부르시네.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이. 다시 한번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다시 한번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몸을 주에 향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 다해 아멘. 주님을 찬양해 찬양해. 주 사랑 기뻐 기뻐 나보다 못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 내 맘에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불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실 텐데요. 이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인의 장막에 산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세상에 아름답고 화려한 그 어떤 곳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구하리니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 전에 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거룩하게 하는 것이 내 고백입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바라보니 주의 아름다운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하나님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당황하지 아니하고 헤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전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앞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전에 거하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더 좋은 줄로 고백합니다. 이제 묵상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얻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얻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함께 걷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제가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아가는 영원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참 하나님과 아버지 주님 아들 아버지 그런 삶 가운데로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의 삶에 아버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아버지가 주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주님은 내 안에 아버지 주님을 걸어가는 아버지 새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신뢰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생명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목숨까지 남기지 않고 내어주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생명 가운데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낙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낙지어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와 주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갈고리 받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이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한 주 동안 지은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성령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설교해 주시는 간사님께 축복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끔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깨어있는 태도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 속의 변화로 나타내며 주님을 간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요한 곳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다해 준비한 자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과 사랑보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모든 소원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달콤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님 가장 소원하며 가장 바라며 가장 갈망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이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 얼굴을 오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와서 뒤에 송년 선생님 걸어가시는 것도 다 보이네요. 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거를 살짝 올려볼게요.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두 가지 광고를 좀 먼저 하고 갈게요.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첫 번째 광고는요. 다음 들리시나요? 네. 다음 주가 내일부터는 여러분 4권 가지고 우리 묵상집 4권 가지고 묵상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 전체 진행하는 것과는 조금 한 주 느리게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또 멈춘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들리시면 렉이 너무 심해요? 네, 오케이. 렉이 너무 심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핸드폰으로 진행할게요. 핸드폰으로 진행하고 근데 제 핸드폰으로 진행하려면 아이패드 꺼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여러분 컴퓨터로는 너무 잘 나오는데. 그래요? 안 끊기고 나와요? 네. 그러면 태영이 인터넷에 문제가 있나 본데? 나머지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면 잘 들리신다고 손바닥 한번. 끊겼어요? 화면이 끊겼어? 지성언니.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기서 끊기네. 뭔가 조금씩 버퍼링 걸린다네요. 네. 그러면 네, 그걸로 하실래요? 아니 제가 그럼 나갈까요? 들어가고 네 요거를 꺼주시면 나갈까요? 네 여러분 요거 제가 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오늘 아까 광고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4권 묵상집 4권으로 내일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직접 얼굴을 보고 싶은데 계속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조금 아쉽고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다들 얼굴 끄고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좀 직접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줌으로 여러분을 좀 만나 볼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씩만 좀 시간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 줌으로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와 줌으로 주중에 여러분들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2인 1조가 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서로 잘 아는 사람들과 이렇게 2인 1조를 묶으셔서 제가 나중에 가능한 시간을 올려드리면 신청을 해주시면 그 시간에 줌으로
여러분 좀 만나서 여러분 기도 제목도 듣고 사는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올리면 그때 신청을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면에도 나올 테니까요. 여러분 화면 보고 읽어주셔도 되고요.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33절.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려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종종 그렇게 기도를 하셨지만 이번에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갑자기 눈부시게 막 빛이 나기 시작하더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원자였고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이 두 사람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여러분 그 제자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제 같은 걸 보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세 명이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이게 꿈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걸까요? 예수님 빛이 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 왜 보여주셨던 걸까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지금 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18절부터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절부터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는 훌륭한 대답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안 나와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들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 그러니까 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아니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 혹은 뭐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능력이 많으신 선지자, 아니면 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런 베드로의 대답,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예수님이 긍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이 대화, 두 사람의 대화에 쉽게 끼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자, 지금 음소거를 풀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리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묵상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는요, 그저 인간 리더였어요. 인간 리더. 모세 같은 누군가, 다윗 같은 누군가, 그냥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인간 왕을 보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요, 사실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사실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고백은 너에게서 나온 고백이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제자들, 베드로가 아닌 다른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어쩌면 벙쪘을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 두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 눈앞에 있는 선생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시라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모두가 혼돈의 카오스에 빠졌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에 바로 오늘의 본문,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속에서 본문을 읽으면 지금 변화산 사건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어 라고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 장면을 보는 제자들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만큼이나 혹은 그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테니 여기서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요. 구름이 그들을 덮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인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질문은 결코 대충 넘겨서는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쉽게 대답해서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렇게 그냥 감흥 없이 대답해도 되는 질문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미. 그리고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 너는 하나님의 딸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말을 별 감흥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도
딱 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옷이 눈처럼 휘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던 그 예수님이 나와는 다른 존재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온 땅의 왕이세요. 만물이 다 주의 것이고 모든 것을 세우실 수도 있고 무너뜨리실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모든 것이 자유로우셨던 하나님이 모든 것에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요. 그런데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인간의 몸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오늘 본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대화의 주제가 떠나가심이에요. 떠나가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것을 별세라고 해놨더라고요. 단어를 별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계획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감동했는지,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이 길이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길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말, 그런 말을 예수님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려면 그 누군가는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또 죄가 있는 인간은요, 다른 인간의 죄를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냥 잠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해 주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지옥에서 승리를 선포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 죽음을 통과하시고 지옥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이거를 여러분 마치 U자 모양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길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길은요,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개척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웨이메이커,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엑소더스라고 써놓았더라고요. 엑소더스라는 영어 단어 아세요? 이 단어는요,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따라서 한 민족이 다 같이 그 이집트를 탈출했단 말이죠. 그 해방의 역사를 엑소더스라고 불러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엑소더스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탈출할 수 있도록 죄의 저주에서 영원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나요? 이번 주에 저희 딸 중에 하나가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저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하다가 거짓말했다고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죠? 또 예수님 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귀엽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저는 약간 진지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위트 있게 대답할 줄은 모르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너 나중에 교과서에서도 예수님 배운다? 역사책에서도 예수님 볼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셨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불신자들도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나요? 만약 정말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모든 특권과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통받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고 아버지에게 외면당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분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사건은 리얼입니다. 예수 사건은 리얼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리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리얼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한 감격이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곡 중에요.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 외면받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감격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 또 내가 영원한 멸망을 피하여 영원한 주님과의 사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축복을 내가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이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영원한 죽음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있는 삶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감사의 찬송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가 넘쳐나는 그러한 감사 찬양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향기로운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감사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주님, 우리가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들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희생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찬송하지 않았던, 감사가 메말라 버렸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그 죽음이 그저 당연한 듯 여기고, 그 멸망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하여 주님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아무 위기의식도 두려움도 없이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영원한 정의와 평화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감사의 향기가 가득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놀라우신 계획, 놀라우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기뻐 즐거워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서로 나누며 정말 주님을 풍성하게 넘치게 찬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수평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와. 네, 여러분 음소거랑 비디오 이제 해제하시고 저희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가지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도 다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당신의 사랑을 하나님의 네, 축복합니다. 와. 엄청난 돌림 노래고요. 네. 좋아요. 자, 저희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2021년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위약 받고요. 대표 리더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20일부터 21일까지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전부터 날짜를 공지하고 있어요. 그날 약속 잡으시면 진짜 혼납니다. 날짜 잘 비워주시고 오늘 셀 리더가 여기 참여하실 분들의 인원을 조사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회비가 5,000원이 있습니다. 이 회비로 무엇을 할 거냐? 줌을 통해서 수련회를 하지만 저희가 어떤 키트를 만들어서 각자 집으로 신방을 할 겸 배송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실 것은 5,000원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것들을 드릴 테니까 어떤 이 수련회에 대한 마음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소정의 그런 회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수련회를 셀리더분들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 하면 키트를 못 받아요, 여러분. 꼭 신청해 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셀 모임하러 가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요.